저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뜻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시길 원하시는 주제와 또 이야기들을 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특강을 제가 준비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저도 쉽지 않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저희가 어제 했는데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거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기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원어로 보면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믿음이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일하시고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싸웠고 가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20페이지 9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히 이해했을 법한데 왜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 왜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을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민족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뭐가 있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마음과 그 의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안에 10계명, 계명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또 유대인들에게 성전도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 언약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약속과 특권들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지 못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여기 볼드체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실현되었지만 저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자비를 불공평하게 베푸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아래 9장 30절부터 3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의를 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제 의를 얻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를 구하였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자기의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0장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게 되는가? 9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과 구원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은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10장에서 다시 또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서 21절에 왜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는가? 그거는 그들이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결국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유는 완악한 마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은 내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인데, 구원 약속인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되었는가? 하나님이 약속이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11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가서 하나님께 한 불평과 원망이 뭐냐면,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여 명의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했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 다 순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약 성도 때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율법을 통해서 구약 때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1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장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완전히 버림받아서 회복 불능의 상태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대다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미래에 이것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세 단계 보시면 1단계가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갖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초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근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 드러나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세상에 더 큰 복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시 결국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들과 역사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every single person을 말하지 않고 as a whole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심볼, 민족적인 그 심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주이시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진 일관성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롭다 된 우리 그리스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교회에서 의로운 자로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가요. 그러면서 12장 24페이지로 가보시면 12장 전체 12장부터 15장까지 가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 주제가 딱 나옵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12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동물 제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죄를 지으면 동물에게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됐고 제사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지금 이 세대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죄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면 은혜 아래 속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가치관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함으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합니다. 한국말로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원어로 보면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입니다. mind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의 heart보다는 이 intellectual,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이 훨씬 더 강한 그 강조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지성적인 강조점이 여기에 있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은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 정성.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진심과 정성은 사실은 대부분 그 토테미즘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신령이나 혹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은 어떤 정성, 진심, 그 다음에 진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진심과 그 진정과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한 열심과 진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과 진심과 정성도 진리에 비추어 본 진심과 정성과 열심이어야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입장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제가 크리티컬하게 말하면 기도만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적혀진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된 것?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혹은 자신의 상식에 비추어서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에 비추어서 혹은 자기의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혹은 자기의 이성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영역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홀 바디, 우리의 소울과 스피릿, 그 다음에 바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12장, 13, 14장의 15장의 주제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2장의 3절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 교회 안의 지체들과 관련된 거예요. 교회 안의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와 그 다음 지능과 그 다음에 탤런트와 기프트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존중하고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접붙임을 받아 있기 때문에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이 허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딘가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각자가 맡은 사역과 재능과 은사들을 교회 내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히 나누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사장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12장이 이제 쭉 가고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근데 이 로마서 13장은 제가 성경 해석에 우상숭배라고 적었거든요. 제가 참 재밌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로마서 13장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정부가 세워지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불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문제가 있든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와 정치적 색깔과 당파가 다른 그 정당이나 어떤 그런
당들이 이제 세력과 정권을 잡으면 그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의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일관성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시대와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 생각이 먼저 있고 이 성경을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해주는, 그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상 로마서 13장처럼 오용되어 온 본문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쓸 때 이게 지금 1세기 로마 시대 때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식민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궁핍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가진 권세와 책임은 뭐냐면 악을 징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행위들을 장려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데 힘쓰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국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콘스탄틴주의라고 하는데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됐을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역사적인 정황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아련한 추억이나 혹은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좋아지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가 힘을 갖거나 국가와 결탁했을 때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고, 그리고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과 인내를 가지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선조들이 그 믿음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국가에게 충성과 순종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할 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힘을 오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반할 때에는 분명한 보이스와 그리고 분명한 입장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항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사실은 긴장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텐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국가와 가까워졌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국가 조창기도회 이런 거 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 정치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국가가 바른 방향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국가에게 감당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국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상으로는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13장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이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국가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가의 제한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때 텍스였습니다. 텍스. 로마 시대 때였으니까 텍스가 많이 거쳤어야 됐거든요.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돼야 되는데, 세금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가장 떼먹기 쉽고 눈먼 돈이 이제 세금이잖아요. 제대로 리포트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금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분명하게 부과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을 분명히 사실 우리가 못 내는 이유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분명히 못 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역시 그러한 신뢰를 시민들로부터 얻도록 자기의 책임과 책무를 분명하게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3장이 바로 국가와 교회와에 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장부터 저희가 13장까지 왔거든요. 조금 빨리 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고 나머지 부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25페이지 조금까지 앞까지 조금 하고 그리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5장은 믿음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정통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문화를 가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각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그룹들이 함께 섞인 멀타이 에스닉, 멀타이 컬처럴 처치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증폭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의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촉구하면서 쓴 게 로마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믿음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디스커션하고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들은 이제 떡을 할까 혹은 빵을 할까 이제 하다가 떡까지는 일치를 봤어요. 떡까지는 일치를 봤는데 떡 중에서 인절미로 할까 시루떡으로 할까 하다가 인절미파와 시루떡파가 나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큰 시험과 갈등이 되었어요. 인절미파를 먹자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인절미를 먹자는 파와 시루떡을 먹자는 파로 나눠졌습니다. 이거 실제 한국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는 많아요. 강대상을 나무로 할 건가 아니면 크리스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드럼을 강단 위로 올릴 것인가 강단 아래로 내릴 것인가도 분분했습니다. 예배 때 일렉 기타를 쳐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 작은 것들이 이유가 되고 분열의 씨앗이 돼서 큰 아픔을 가져온 사건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4장, 15장을 보셔야 되는데 14장은 12장과의 연결성 속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요청하는 데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 말씀드렸죠. 유대교 출신 신자와 유대 배경이 없는 이방 기독 신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시장에 나온 모든 먹는 것들은 다 이미 로마의 신전에서 한 번씩 다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이 고기와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성도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제사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집은 예를 들어 제사를 지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데 이건 찝찝하니까 이게 귀신이 왔당한 거니까 찝찝한 거니까 우리 가족은 따로 음식 해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우리끼리 먹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상이란 원래 없는 거니까 제사를 지낸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니까 먹으면은 그게 깨끗하고 정한 거지 그것 자체에 무슨 어떤 영적인 어떤 악한 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 논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씀드릴 건데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고기를 포도주를 먹는 자입니까? 아니면 안 먹는 자입니까? 믿음이 센 자. 먹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열방의 왕이시고 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 다 거짓이고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것들 다 헛된 것이고 이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낌 없이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저들이 허망한 짓을 행하는 건데 우리는 음식을 사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너무너무 찝찝하고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날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기, 그 다음 금식하는 날,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중요시해온 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 제사법들, 절기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절기,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것, 제사법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적 요구들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not important matters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혹은 금하시지도 않은 영역들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의 성도와 신자의 신앙적인 특성과 취향과 전통과 성향이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사역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취향과 전통과 특성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적 배경과 컬러에 따라서 의견과 생각이 다 각기 다르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 시청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영화를 보는데 뭐 영화 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옛날에는 뭐 세상 영화는 다 보지 말라 했지만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느 수준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15세 이상만 보는 것만 볼 것인지 혹은 19세 이상도 볼 것인지 어디까지가 볼 것인가? 혹은 놀이가 있죠. 놀이. 고스톱은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커는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기타 그 외에 등등의 문제들이 다 여기에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원리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먼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 성도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외에 어느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루터는 성도의 삶을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니라면서도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지혜로운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면서 voluntarily servant for others.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발적인 종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6분인데요. 31분까지 쉬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마치고 우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문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취해야 될 5가지 행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날에 관한 문제나 음식에 관한 문제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서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뭘까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보면서 야, 하나님만 있고 우상이란 없는 건데 너희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이거 다 우리가 만든 피조물한테 바친 거라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돼.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보면서 저거 우상한테 바쳐진 건데 저 사람들 저렇게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요,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한 대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날에 관해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 중요하고 나머지 날들은 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뭐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냐 안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한 대로 행동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성도가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서로를 사소한 견해 차이일 때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유익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혹은 사람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확정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그분이 심판관이세요. 심판관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내가 유죄라고 해서 여기 끌려왔는데 판사가 You are innocent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 나는 죄에서 유죄에서 자유해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You are innocent, You are not sinner라고 선포하셨고 You are righteousness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판단 잘못됐어 혹은 너 유죄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요,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성향과 그리고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그리고 뜻과 행위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겠다, 계산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합니까? 권한을 가지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와 판단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죄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아까 12장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합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왜 판단해? 왜 정죄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죄와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거꾸로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저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정죄를 맡겨야지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고 정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이거를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은 해야죠. 분별. 그렇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옳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큰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가 뭘로 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넌 옳고 난 옳고 넌 틀렸어. 이건 옳고 저거는 틀렸어. 라고 우리가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가 시험을 받고 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은 뭘 위한 거냐면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옳고 그름이 쓰이면 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는 것,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전후서에. 옳고 그름은 반드시 덕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존경받는 캐톨릭의 수도이면서 성인인데요. 수도사이면서 성인인데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하면은 조금 심심하고 밋밋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큰 이 죽을 써놓고 숲을 만들어서 이걸 앞에다가 냄새를 피워놓고 우리가 합시다. 그럼 더 거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40일 이제 금식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며칠 가니까 한 제자 중에 하나가 배고파가지고 이 숲을 떠가지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 제자를 째려보면서 온갖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가지고 이 숲을 떠가지고 자기도 벌컥벌컥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기 위함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세워가고 유익을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과 연합과 일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래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넘어선 덕의 차원, 유익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한 말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 써 있죠. 본질에 in essentials unity.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 in non-essentials liberty. 자유와 관용을. 그 다음에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일에는 자비와 사랑을. 이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였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저항하고 붙들어야 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운 자율성을 갖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핵심 14장 15장의 단어가 뭐냐면 교회의 유니티와 하모니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화와 일치를 깨트리는 위협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달라요. 자라난 배경과 환경이 다 각기 다릅니다. 배움의 수준도 달라요. 경험도 다릅니다. 인종도 달라요. 사는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물론 소셜클럽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모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어떤 특정한 목적과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뭐냐면 그게 로마서 15장 5절이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인내는 하나님의 주요 성품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누굴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같은 뜻과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충만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십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 인간들 역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안에는 정치적 당파가 쉽게 말하면 보수 꼴통부터 아주 극좌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인종적으로도 달랐고 문화적으로도 달랐고 사는 수준도 다 달랐어요. 12명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참으면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준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뜻이 같아지는 일을 할 건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새벽 기도 많이 하고 11조하고 뭐 주일 출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온전히 억셉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self-centered mind입니다. Do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하고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너가 너의 뜻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라는 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self-actualization,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와는 전혀 달라요. others-centered mind고 다른 타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그 사상 초유로서 이제 문을 닫고 그다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느냐? 아니 어떻게 예배를 닫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교회는 온전히 타자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예수 믿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만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때에서는 국가의 공공선, 타인의 커먼 굿을 위해서 교회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함께 우리도 어렵지만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사실 어렵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시국에서 서로가 더 어려운 자들도 있고 힘든 자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담당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 혹은 견디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위크니스를 끈질기게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품어준다는 것과 받아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인내와 끈질김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 대부분 다 성품에 관한 겁니다. 캐릭터에 관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능력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과의 관계적 회복이 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러므로 인정하고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면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할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바 되어서 부어진 바 됐다는 것은 넘치는 잔을 받는 것처럼 계속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 내려서 샘솟아서 이게 flowing out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은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새벽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많이 놓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일치와 조화를 이뤄내야 되는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이제 품은 자들이에요. 한 입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은 장벽을 다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인종의 벽, 문화의 벽, 수준의 벽, 성별의 벽, 모든 것들을 다 허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허물고 복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목사님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이미 죄인이었거든요. 드릴 게 하나도 없었고 깨끗한 게 하나도 없었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면 너희 역시 나처럼 나 예수처럼 너희도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5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16장은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를 위대한 조연들의 이야기라고 붙여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자매 베베에게 부탁합니다. 베베.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자 베베입니다. 베베.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 분이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갑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헬라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도 나오고 신분이 천한 자도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화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그 사람의 수준과 지위와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야기해요. 청년들도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잘나야 세상 가운데 할 말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더 예수 믿는 자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도 영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강함과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나의 존재와 지위를 확인, 우리 의로운 자고 칭함을 받은 자고 우린 죄 아래 거하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루를 살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담아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컨텍스트는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정황과 무대를 말합니다. 엄마로서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선생으로서의 자리, 혹은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어떠한 자리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컨텍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가 언제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정황 속에 텍스트를 담아내시는데, 이 텍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한 정황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컨텍스트 안에 텍스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에 달려있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에 온전히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의 소망이 뭐냐면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기도 한번 세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더 살면 추한 꼴만 더 보고 힘든 꼴만 더 보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그리고 더 죄도 많이 질 것 같아서 일찍 죽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제가 여기 썼는데 반복되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비천한 일상. 사실 우리 많은 이민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특별할 거 없고 뭐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찾기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그 모먼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넓이와 지혜와 깊이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삶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제가 드린 이 교환을 로마서를 쭉 보시면서 1장 읽고 1장 정리된 거 서머리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고 하면 훨씬 더 이해나 조금 더 읽으면 읽으실수록 깊이 있게 읽으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좀 빨리 마쳤습니다.